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보면, 해 아래만 보면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서원하고 종교생활은 다 하는데, 그런데도 헛된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번성하고 정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온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때부터 우리의 본성이 꼬여버려서, 인간의 본성 자체가 꼬여서 분별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자 이제는 판단력이 잘못되어서 자기 보기에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인데도 스스로 옳다고 착각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 되어서 존재 목적 자체를 상실하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뭔가 찾아보려, 쾌락을 통해서 찾아볼까, 돈을, 물질을 쌓아서 뭔가 만족을 해볼까. 하지만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남는 것이 허무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고통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던 존재요, 원래 온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도 만족해야 되겠고 내 육체도 만족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육체만 배부르면 끝납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 복잡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아무리 육체를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의 만족이 없는 한 육체의 만족도 온전한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인간의 문제는 물질로 태워도 안 됩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참된 행복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배우기만 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또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쾌락을 추구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부를 추구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참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시온의 대로가 뚫리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무진장한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무엇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막힘이 없으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대로가 뚫리지 않은 채로는 해 아래 삶은 헛되고 무익합니다. 그래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잘못된 왜곡된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른 채로 자기가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착각하면서
종교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알지 못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이해해버리고 왜곡해버리고도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우매자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매자의 제사가 뭡니까? 어리석은 자의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긴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립니다. 그러나 자기가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복돼야 할 인생이 회복되지 않은 채로 늘 쫓기고 늘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늘 다투고 가정 안에서조차 회복되지 않은 채로 우매자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도 왜 받지 않으신지 모르고 오히려 아벨을 죽이면서 분을 내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사울은 잠시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에 세우셨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내가 왕이요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을 알고 그를 쫓아가면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일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끝내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줄 알았는데 비참한 모습으로 멸망합니다. 사실 쫓기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이 될까 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못 박으십니다. 도무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수많은 일평생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실패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헛되고 무익한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파헤치고, 그러면 거꾸로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아보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만 쳐다보면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사람의 위로, 이런 것들에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것이거든요. 제사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다른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배라면 분명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죄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가 내가 나를 살피며 주님 앞에 무엇을 들고 나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 나아가는 것은 거절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전에 반드시 나와서 한 주간 동안 아니면 며칠 동안 아니면 어제 하루 내가 또다시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금이 간 부분이 없는가 찾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주님, 이것을 오늘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꼭 회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를 떠날 때는 정말 다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배가 날마다 그냥 지나가면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고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아무 기대가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졸거나 아니면 졸지 않고 눈을 반짝 뜨고 앉아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헛된 예배요, 우매자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임재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죄 고백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 없이 회개 없이 계속 의식으로 오늘도 주의를 지켰구나, 예배가 무사히 지나갔구나, 이것은 무의미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다가는 그대로 가지고 돌아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변화 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왔으면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새로워져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 말씀의 무기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과 이기고 죄와 이기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길에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그 자리에서 레위인을 통해서 3,000명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보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 가운데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결하지 않고는 동행해 주시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와 같이 가릅니다. 그러나 어떤 죄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또 그 자리에서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에서 내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라도 그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그를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인했을지라도 베드로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수사도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들라도 할지라도 정말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면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회개할 때 주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늘 거룩한 옷을 입고 절대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바리새인, 몸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지만 절대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죄를 절대로 시인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미련한 것은 예배에 나오면서도 죄를 숨기고 나오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내 속에 죄를 뺏어가시고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으시고자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셨어도 그것을 외면하고 죄를 끌어안고 그대로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미련한 예배입니다.
어떻게 몇 년씩 이 자리에 있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처럼 어리석고 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1절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전이 어디입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 속에 들어올 때에 내 발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네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랴? 천천만만의 수양보다 무엇이 더? 정말 나의 죄를 시인하며 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내게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분향을 싫어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월삭을 미워하십니까? 아닙니다. 월삭을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회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미워하십니까? 대회를 미워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아무리 나와서 열심히 찬양을 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내 안에 내 죄를 든 채로 또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돌아갈 거면 하나님을, 임재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피를 씻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놓지 아니하고 이거를 숨기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못 보신 줄 알았어요. 다 숨길 수 있다. 아무도 못 보게, 아무도 모르게 했거든요. 그런데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용서받은 자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해서 수없이 예배를 드나들어도 여전히 자기 죄를 숨긴 채로 왔다 갔다 하는 자는 하나님께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보니까 그 아이가, 밧세바를 통해서 가진 아이가 죽을 때쯤 해서, 아이를 낳을 때쯤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심으로 징계하신 것을 보면 거의 1년 이상 감췄던 것 같아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말씀하시며 책망하시며 내가 이 죄로 인하여 내 집에 내 평생의 칼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놀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은 끄집어내십니다.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이 찾아내시기 전에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많은 세월 교회로 들락날락해도 전혀 변하지 않고 내 안에 이제만은 버릴 수 없어. 이걸 숨겨놓은 채로 왔다 갔다 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악한 자요, 복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다 준비하셨어도 못 받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 죄를 토하면 좋은데 토하지 않고
했을 때 숨겨놓고 나는 편한 것 같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마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죄를 품고 있는 한 내 삶이 뼈가 마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다 속인 것 같은데 내 뼈는 마르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으로 숨겼는데 주님의 손이 돌아보니까, 이제 고백해놓고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죄를 숨기고 있는 시간이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주의 손이 계속 나를 누르고 계셨습니다. 내 진액이 화하여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바짝바짝 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이 밀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가라 내가 안 받아주겠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고백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즉각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터인데 끝까지 붙잡고 나는 옳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내 삶은 여전히 망가지고 내 삶에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과 참된 축복이 없으면서도, 평강이 없으면서도 있는 저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네 죄가 내 뼈를 마르게 한다. 내 죄가 내 진액을 타게 한다. 지금 그 죄악을 숨기지 않고 내놓기만 하면 속히 곧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러므로 정말 네가 경건한 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냐, 그러면 빨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를 가지라. 빨리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토해내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무리 노아의 때의 홍수가 심판으로 올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덮지 못한다는 거예요. 토해내기만 하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주님 앞에 토설하고 나면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도 숨을 수가 없었어요. 이 죄를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고 누구한테도 열어놓을 수가 없었는데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니까 주님이 나의 도피처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사 나를 품어 안으실 때 거기서부터 내 영혼의 안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사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싸 주시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가르쳐 주마 끌어안으시고 내가 내 길을 인도하마. 내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었지.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토설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의지해야 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무지한 말처럼 자기 고집을 피우고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옳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안 듣는 노새와 말은 자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야 단속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자갈을 물릴까? 내가 너에게 굴레를 씌울까?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제어할까? 그러기 전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갈을 물리지 않고도 굴레를 씌우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사 나를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도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지만, 그러나 그가 죄를 토설치 아니하고 숨기고 있는 1년 이상의 시간은 그에게는 죄인의 시간이었고 기쁨이 없는 시간이었고, 오직 하면 내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서야 내가 의인이 되었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고 나서야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었고 진정한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32편은 죄를 토해내고, 주님 앞에 토해내고 용서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양심을 마비시키며 내 안에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악들을 품고 나는 안 돼.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악인의 길을 택하지 마시고, 비록 내가 내 죄를 고백할 때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고백하고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저는 어떤 때는 말 한마디 나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요, 이상해요. 돌아서자마자 어딘가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한가? 뭐가 문제인가? 어딘가 괴로운 거예요. 찾다 보면 이것이구나. 아, 요것이 걸려 있구나.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루 종일 괴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괴롭게 하셔요.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절대로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들을 끌어안은 채로 날마다 예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야말로 저주받은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화인 맞은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보다 더 미워하시는 죄가, 다른 모든 죄는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죄를 가지고도 고백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실 길이 없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내가 속히 회복시키마. 나와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인 한 여자, 창녀라고 가정이 됩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향유를 다 붓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떨어진 눈물을 또 닦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바라봅니다. 저가 만약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왜 모를까?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라야 많이 사랑하느니라. 내가 올 때 너는 감람유도 내 뺨에 또 발라주지 않았지만 저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고, 너는 내 뺨에다가 입을 맞춰주지 않았지만 저는 내 발에 입을 맞추었느니라. 저가 사함받은 일이 많은 거로 나를 많이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 시몬이 그 여인보다 죄가 없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여인은 자기의 죄를 있는 대로 다 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다고 말하죠. 나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텐데,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나는 십자가를 봐도 별로 감동이 없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와 씨름하며 그 죄를 들고 나아가서 용서받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들고 나갈 때마다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할까 하는데 하나님은 또 받아주시고 또 끌어안아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으면서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얘기는 너희가 의식을 나한테 치르는 것을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내 앞에 그와 같이 나올 때 제사 의식을 통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제사드리라는 거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적에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가 의식을 딱 드리고 예배 잘 드렸네, 오늘 찬양 잘했네, 그리고 돌아서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과 인자를 더 깊이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가운데 있으나 또다시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것들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바꾸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대로가 좋습니까? 이대로 살아도 좋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당신의 모습이 사랑스럽습니까? 당신이 정말 거룩한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라면 가슴을 찢으십시오. 왜 그것도 안 하면서 나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야, 왔다 갔다 저 사람들은 은혜 받네, 구경꾼처럼 예배에 임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나 그 자리에서 아무렇게나 내 좋을 대로 생각하고 내 좋을 대로 말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 멸시하는 자리에 놓이지 않기 바랍니다. 엘리가 그리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정직한 모습을 다 열어놓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우매한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자기를 바꾸지 않는, 말씀을 귀로 들으나 마음으로 절대로 받지 않고 듣지 않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법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이루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과 궁창이 나뉘라 하심에 나뉘었고, 묻이 있으라 하심에 묻이 있었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무에서 유가 창조된 말씀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 수 없죠.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할 때에 뼈가 서로 연락하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죽은 영혼이 일어나고 뼈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일어나고 큰 군대로 일어나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들로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일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예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그 말씀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으며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서 생명의 역사로 죽은 자 같은 자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못 봤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살리실 줄을 기대하시며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리라. 내 뼈를, 마른 뼈와 같은 나를 일으켜주시고 힘줄이 붙게 하시고 생기가 나게 하시고 큰 영적인 군대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런 기대 없이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야말로 허무한 예배요, 헛된 예배요, 예배를 드리나 아무것도 남지 않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인간성을 폭로하시되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나의 죄성을 폭로하시며 그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부끄럽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괴롭습니까? 폭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폭로가 끝이 아니라 그 폭로해서 다 끄집어내셔서 거기에 은혜로 채우시며 수술하지 않고 우리 영혼을 새로 봉합해서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도려내시고 내 인간성의 더러운 죄성들을 다 폭로하신 다음에 이걸 다 끄집어내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여기에 내 이 더러운 성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때 내 인격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다고 해서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내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으면 내가 죽은 자와 같다는 거 아십시오. 내가 말씀을 수없이 듣고 예배에 수없이 참석하고 수없이 성경 공부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침받기 싫어하는 완악함이 내 안에 있는 줄 아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하실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고침을 받으면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떳떳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그날의 부끄러운 자리에 놓이며 그날의 몸둘 바를 모르며 절대로
이것이 걸려있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적 진전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은혜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앞에서 나를 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두려운 자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인격적 응답이 없으면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하실 때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시는 것 앞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뜯어 고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바뀌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내 성질 건드리지 마. 아무도. 난 이대로 살다가 갈 거야. 나보고 뭐 잘못됐다고 말하지 마. 나는 내 고집대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자기 고집대로 믿는 것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전히 가진 문제들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축복과 은혜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복종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마다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참된 치유와 회복과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받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말씀을 듣는 자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제사함을 하셨지. 제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끝. 이것이 신앙생활이 결단코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말렉 전장에서 진멸하라는 소와 양을 아까워가지고 제일 좋은 건 따로 숨겨놨습니다. 그러다가 들켰어요. 사무엘이 그게 어찌 됨이뇨? 소와 양의 소리가 이게 웬일이냐? 제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따로 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울에게는 양과 소, 그 물질이 더 그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왜 순종을 하지 못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결단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먼저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점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내 뜻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내 뜻대로 다윗이 법궤를 블레셋에서 뺏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귀하게 모시느라고 수레에다 모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반드시 메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가다가 수레 태워가지고 그래도 새 수레에다가 모신 겁니다. 근데 소들이 뛰었습니다.
우사가 깜짝 놀라서 붙잡았습니다. 우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법궤를 만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죽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나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고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아는 것처럼 순종이 없는 의식으로 내가 오늘 예배는 다 끝났다. 성경 공부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지는 건 영적 바리새인입니다. 교만과 위선으로 꽉 차서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회개가 전혀 없는 그런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령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진리는, 진정은 진리 안에서입니다. In spiritual, in truth.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을 이와 같은 성령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함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우리를 결단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울의 제사와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버림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단이 없는 예배. 이것은 우매한 제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면 먼저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구체적으로 내 삶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결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반드시 예배가 있으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에 매일 큐티를 하게 했지만 제가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만 합니다. 왜 매일 큐티 하던 것을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느냐. 여러분들이 뺀질뺀질 말씀 앞에서 말만 하는 게 아주 길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주 위험한 지경이구나 하고 순종이 없으면서 말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날 또 똑같아요. 이런 자리에 놓이느니 저런 큐티는 할 필요가 없다. 당분간 매일 큐티를 안 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에 제가 직접 인도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씀 앞에서 간교하고 교묘하게 하나님을 빠져나가는지 우리의 삶을 고치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여기서는 서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서원은 맹세를 말합니다. 결단을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거 잘못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고치겠습니다.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말만 수없이 함부로 경솔하게 그때마다 사람 바라보고 하긴 했는데 절대로 삶에서는 고치지 않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차라리 서운하지 마는 것이 낫지 않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운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말씀 앞에서 결단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단을 했으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내가 감히 그렇게 넘보고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쉽게 아무렇게나 뱉어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지키지 못하느냐? 둘 중에 하나다. 지키지 못할 걸 약속했거나 아니면 마음이 변해가지고 지키기 싫어졌거나. 지킬 수 없는 것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결단코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건 차라리 주님 제가 듣겠사오니 주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간절하게 주님께 의지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렇게 이제는 고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경솔하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고 그것만큼 한 걸음씩,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꿈은 내가 꿈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생각하는 것은 다 꿈입니다. 이런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하는 것은 다 헛된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말해도 맹세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그러나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가,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죄를 들고 그냥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죄를 다 토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나는 직장생활 하기 때문에, 나는 뭐 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치라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안식과 평안을 부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함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하는 책임감 있게. 하나님이 소경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고 정말 인격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주일마다 모든 예배마다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